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마지막 절 46절부터 오늘 28장 우리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28장 전반적인 전체 이야기인데요. 앞에 그 46절이 이 28장을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으로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장 46절부터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르브가가 이삭에게 야곱까지 이 햇사람,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면 나는 못 산다.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의 딸 중에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당부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이제 에서가 이야기가 잠깐 껴 있죠. 에서가 이 자신의 아내들, 이 헷 족속의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다가
한 곳에서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 잠을 자는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들이 그 하늘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기가 뱉던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28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중심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배경,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도 그 말씀의 중간에 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툭 껴들어와 있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동생한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꼭 결혼은 아내는 삼촌 집에 가서 얻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봤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절에도 에서가 본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미 에서는 자기 멋대로 그 땅 해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삼촌 집에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복 형제인 거죠.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잠깐만 보면 에서는 먼저 부모님에게 순종하거나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가만히 또 살펴보면서 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의 들사람으로 막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의 여인을 아내로 얻었죠. 그런데 그 아내들이 자신의 부모를 기쁘게 못하는 거죠.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 이제 이 창세기의 이 과정에 아브라함의 또 이 모든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땅의 여인, 헷족 속의 여인들은 이 이삭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과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물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 헷족 속의 여인들은 이미 그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 우상들을 섬기며 그 사회의 그 문화에서 자라고 큰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 에서의 아내들이 보기가 좋을 리는 없었던 거죠. 자, 그 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이쯤에서 끝내고요. 이 야곱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한 곳에서 해가 져서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들이 막 하늘과
이 자신의 있는 그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가 섬긴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땅,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너무 똑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 모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특별한 약속을 한 가지를 마지막에 더 해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굉장히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널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참 엄청난 약속입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고서는 야곱이 내가 지금 이 돌을 베고 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고서 자기가 돌을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그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에다가 이제 베델이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베델이라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먼저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는 조건을 붙여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당찬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꿈에 나타나셔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자신에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널 떠나지 않고 계속 네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야곱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셔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런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참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건가요? 참 그래서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참 이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고 늘 이렇게 자신의 꾀를 내는 그의 이름과 같이 참 그의 삶이 하나님께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야곱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함, 허물, 그런 인간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하나님 은혜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야곱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뭐가 이렇게 뛰어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고 그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참 우리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혹시 그러한 기도가 아닌지. 참 인간은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27장 말씀에서도 뭐 에서가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조금 불쌍해 보이고 뭐 야곱만 잘못한 것 같고 에서는 마치 피해자인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사람이나 이 세상에 누구든 대통령이건 한 근로자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걸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참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 복을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믿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29장에서든 또 그 야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에 정말 자녀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